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먼저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죄값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그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자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에 따라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인 우리들 사랑의 띠로 묶어 주옵시며 우리들의 마음을 오로지 위를 향하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복받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우리 중에 어려움 있는 자들이 많고 또 육신의 아픔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옵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옵시며 그들의 마음에 힘을 주옵시고 그들이 서로의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기쁨과 평안과 사랑 가운데서 회복되어서 힘을 얻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특성 나오셔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교대로 봉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함께해 주시어서 사람의 생각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꿰고 또한 우리 마음의 힘이 되어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로 하여금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에 보면 선지서라고 있습니다. 대선지서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서 12권, 선지자가 15명과 12명, 전부 17명이 있었는데 분량을 많이 예언한 사람을 대선지서로 썼다 그러고 예언한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그 주제는 똑같습니다. 17권의 선지서의 주제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내려올 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 된다. 너희는 내 백성 되겠느냐?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냐? 비준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서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계속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때려맞고 매맞고 그래서 때로는 나라도 빼앗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언제든지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드디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확증시켜준다. 그래서 선지서의 주제는 심판과 구원. 오늘의 초점은 구원의 약속. 구원의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소생이 무엇입니까? 원상복구시킨다는 겁니다. 리스토어시킨다는 겁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킨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 돼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었는데 딴 길로 갔습니다. 우상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영적 간음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 돌이켜서 불러옵니다. 선지서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때로는 맹매를 합니다. 적국을 사용해서 멸망도 시킵니다. 그러면 또 예언합니다. 70년 참아라. 바벨론에서 포로 70년 내가 다시 세운다. 고레스 왕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왕 이름을 주어가면서 회복을 약속합니다. 소생시킨다는 걸 리스토 원래 자리로 아주 극적인 예외 같은 호세아 선지서입니다. 야, 너 가서 누구랑 결혼해? 근데 그 여자는 별로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냥 집을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호세한테 가서 너 가서 그 여자 다시 데려다가 내 부인으로 다시 만들어. 이건 예언적인 얘기입니다.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하나님.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C.H. 스폴전이 1873년에 나의 회복자,
나의 리스토어, 마이 리스토어, 나를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중심으로 제가 설교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아이덴티티입니다. 찰스 스퍼전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양이야, 양. 예수님은 우리 목자고, 그거 잊지 말라. 그거 흔들리지 마라.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문지기, 자기를 문지기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인가 아닌가는 간단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 그걸로 구별됩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고요,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듣는 말로는 양떼들이 밤에 되면 다 우리에 온답니다. 근데 뭐 하늘 위에 한 목자의 양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목자의 양떼가 있답니다. 밤에는 같이 추우니까. 근데 아침에 목자가 와서 뭐 피리를 부는지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지만 소리를 내면은 그 목자의 양들만 따라 나온답니다. 그런 걸 한번 가서 꼭 보고 싶어요. 예수님 그 얘기예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예수님 말씀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어떤 목자는 이렇게 소리 지르고 저쪽으로 가고 어떤 목자는 저런 소리 지르고 이쪽으로 가는데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나의 목자다고 따라가는 사람, 그게 성도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냐? 진실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러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염소들은 가끔 가다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X도 있답니다. 그런 건 하나님의 양이 아니지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럼 또 누가 그러죠? 여기 안 적혀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제 믿음의 선배들랑 같이 얘기해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없어요. 근데 담배 피워야 됩니까? 안 피워야 됩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유추해서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원하시니까. 왜 부모들은 자녀의 건강을 원하니까 담배 피우는 게 몸에 유익하지 않다면 안 피우는 게 좋겠구나. 그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 것들, 동성애, 그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다. 그거 하나님께서 벌 주는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성애 괜찮다고 한다면 쉬운 말로 넌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양이다. 정체성. 양은 짐승을 봐도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모세는 종이었다 그랬어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표현했지 모르지만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세상에 살고 있죠. 구원의 약속을 확실히 하시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보러 뭐라고 하셨냐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복음서, 예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친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래요. 친구는 뭡니까? 같이 놀고 같이 뭐 이야기하고 같이 즐기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 학교 왔어? 아, 오늘 친구 사귀었어. 아, 내 친구 누구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학교 가서 공부도 하지만 그 친구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얘기하고 놀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그렇게 지내십니까? 누구든지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가족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가족이 뭡니까?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슬퍼하고. 여러분 예수님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다 이겁니다. 천국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천국 가면 우리 어떻게 살까요? 우리 양으로 살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때 따라가. 그리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가족이야. 우리 그렇게 살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원래 아이덴티티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말이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교회를 신부로 비유합니다. 신부,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신부로 비유합니다. 신랑의 신부로, 신랑은 예수님이고 심지어 우리를 결혼한 부부관계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부부관계 같이 지내고 계십니까? 그게 원래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니요, 1년에 한 번도 결혼을 같이 하는 게 없는데요. 그렇습니까? 부부관계가 크게 부부. 그런데 거기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뭘 하든지 예수를 끼고 돌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밥을 먹어도 예수님을 끼고 밥을 먹어야 되고 놀아도 심지어 잘못해서 죄를 졌어도 예수님을 껴안고 같이 동행해야 됩니다.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그게 진리고 그게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지혜로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암송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는 뭐가 있냐면 얘야 네가 내 양이기 때문에 너는 날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우리 암송 구절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때에 그것이 천국 생활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겁니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위치다 이겁니다. 주일날만 나와가지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일주일 내내 딴 생각하고 세상과 더불어 산다면 굉장히 예수님께서 외로워하실 것이다.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찰스 스퍼전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계속 원상복귀 만드시고 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죄를 짓는지 깨닫게 된다 얘기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계속 죄를 짓는다 이겁니다. Our frequent sin. 이 구절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이 말씀을 갖다 다윗의 입을 빌어하시는가? 우리가 계속 죄지니까. 그 이사야에서도 우리는 다 로마서 3장에서 같이 다 죄인. 양 같아서. 양이에요. 양. 근데 그 양의 속성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지가 좀 똑똑해서. 이게 제일 문제예요. 뭐보다 똑똑하냐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똑똑해서 제일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거다 했는데도 같이 담배 피지 말라. 그거는 지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일날 골프를 쳐야 되는가? 골프에 대한 얘기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서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있는 말씀은 변경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도 항상 목자가 부릅니다. 따라갑니다. 근데 그 중에는 우리는 다 옆을 봤더니 옆에 있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저쪽에 풍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제 길로 간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요한은 제가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인용합니다.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양이지만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계속 죄 짓는 겁니다. 오죽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대야를 갖다 놓고 발을 씻겼을까요? 왜 발을 씻겼습니까? 너희 몸은 깨끗해, 몸은 깨끗해. 너희 구원받았어. 천국 가. 그러나 네 발은 그렇지 않다. 요건 좀 씻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맨날 발에 흙을 묻힙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조그만 티도 자꾸 더 보입니다. 우리가 더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마귀의 자식들은 아무리 죄를 져도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손을 팍 벌리면서 자랑합니다. 나만큼만 되면 된다고.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죄까지 남을 미워한 것까지도 죄라고 마음 상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때는 다윗이 큰 죄를 지었죠. 진짜로 간음죄 지었고 살인죄 지었고.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리스토어입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하나님의 양입니다. 나를 다시 원상복구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 자리로 다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 찰스 스포전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헤세드입니다. 변함없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한결같은 사람. 이 사랑을 상기시킨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몇 번 소생시켜줄까요? 70번에 7번이라도 아니 죽는 그날까지 계속 소생시키시는 역사.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가 싫다고 내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껴안고 기도하고 다시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부모이거늘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 전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뭘 일을 하면서 야 내가 망대 세운다 했으면 그 비용 계산해 봐야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쌓는다고 하더니 돈 떨어졌구나, 뭐 떨어졌고 뭐 안 되는구나. 아 이거 비 올 줄도 몰랐나? 그것도 계산 안 했나? 아니면 뭐 이때쯤이면 토네이도도 올지도 모르고 뭐 홍수 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계산도 안 하고 또 비용, 인건비 오르는 거 계산도 안 하고 그러고 진다고 먼저 큰 소리 쳤나?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리라 하고 비웃는다. 하나님께서는 비웃음 당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느냐. 전쟁터입니다. 나는 10,000명밖에 없는데 적군은 2만 명이라면 야 이건 싸움이 안 되겠는데 힘들겠느냐.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놔두었습니다. 마귀 새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이거 싸움 안 되겠는데 아유 저 내 새끼들 저거 나가서 다 죽겠구나. 그럴까요? 만일 못할 때 알면 그가 아직 화친을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요.
화친을 청하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책임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한번 자녀로 삼으셨으면 그 자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실 땐 피할 길을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 사람들에게, 마귀들에게 나중에 비웃음 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자녀를 삼으셨으면 하나님은 그것까지 계속 소생시키십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 있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왜 믿는 우리들이 이런 일 당할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우리들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정했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구원받아서 이제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비록 발에 먼지 때는 많이 묻어서 매번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소생시키시고 원상복귀시키고 불러 모아서 다시 동행하게 하시지만, 그런데 결국은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장례식 가서 목자가 구원받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장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죽었든지 그가 어떠한 삶으로 살았든지 그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섰을 때는 영화롭게 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죽음은 그가 어떻게 죽었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다 기쁨과 영광스러운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뵙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그래서 계속 소생시키고 계속 우리가 제 길을 벗어나면 또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런데 이것이 내가 잘나서 가지고 내가 뭘 잘해서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망신당하지 않습니다. 비웃음 당하지 않으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십시오. 계속 때려 맞습니다. 왜 맞아? 계속 회복시키는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스폴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채찍이 관한 당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면은 아직 믿음에서 잘 몰라서 그렇구나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근으로 아마 인도하실 겁니다. 우유를 먹으실 것입니다. 딱딱한 음식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런데 이제 믿음에서 좀 섰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런데도 계속 넘어지면 하나님은 채찍을 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방법을 보면 그렇습니다. 신명기에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선 능히 빼앗을 자가 없더라. 하나님 손 안에 꽉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죽이시고 살리시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결론의 말씀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신약의 기자는 우리가 잘 아는 암송 구절들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주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성경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채찍질 많이 받습니까? 다윗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원역이 들어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도 하고 또 다윗의 아들이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반란의 힘으로. 그러나 그게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다 우리가 다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징계를 받으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마지막으로 찰스 다윈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신다.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회복자이시다. 오늘도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위치로 돌이키시는 분.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또 우리는 예수님과 밥을 먹기를 원하시는 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고 우리를 형제요 자매요 가족으로 대하시는 분. 그 삶 속으로 오늘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능력을 가지신 분.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 중에서 그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다시 살을까요? 그때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살린데 다시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다시. 근데 어떻게 그 장면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 또 제 길로 가서 제가 좀 똑똑한 것 같아서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달라서 갔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거는 예수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죽어가지고 배옷 다 감기고 누워 있는데 나사로가 소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Nothing. 여러분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데 내가 뭘 좀 해야지. Nothing. 나사로 경우 잘 보십시오. 나사로는 죽어 누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나사로가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뭘 내가 좀 해야지가 아니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나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다. 그리고 부르는 거, ask,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찾는 거, 그리고 두드리는 거, 그 외에 기도, 말씀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나의 가족이요 그분이 내 친구요 그분이 나의 목자라면 양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준다. 그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을 끝낼까 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것이 천국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제가 따르겠나이다.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어볼 때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듣습니다. 들어요. 아니 제가 속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그 질문을 들으십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못 들을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고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루라. 구하라. 그래야는 모든 지역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쪽에다가는 뭘 그렇게 요구를 안 하셨어요. 뭘 요구했냐? 너는 내 양이야. 내 음성 듣고 따라와. 그리고 구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좀 수고해라.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가볍고 쉽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가볍고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처음부터가 양같이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분은 지금도 오늘도 성경 본문도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소생시키고 있다. 계속 원상복구시키고 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자세로 친구로 형제로 자매로 부모로 가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힘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회복자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함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2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그러나 또한 저희들의 누구인가를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저희들을 인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저희의 주님 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불러주신 그 말씀에 감사하며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함께 고개 숙여 기도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 엉킨 일들은 풀어지게 하옵시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전도를 목표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부흥되고 또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